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 맞이할 때까지 성탄절 강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대표로 두 명을 먼저 서두로 뽑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위에도 얼마든지 족보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까지 족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끊긴 게 아닙니다. 족보가 있는데 마태는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서두에 넣은 마태의 이유.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조상이 될 수 있지요.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내 사라가 먼저 묻혔던 막벨라 무덤. 지금도 저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 그리고 아내 사라의 무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같이 이렇게 엄청난 국보급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더 귀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느냐? 바로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들, 기다리는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오늘 2000년 후 우리들에게도 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결하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첫 번째로 12장 1절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 이름이 본명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큰 민족. 큰 민족을 영어로 보면은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 무엇이 위대한 민족일까요? 어떤 것이 큰 민족일까요? 물론 많은 수, 아니면은 전쟁적으로 굉장히 강한 족속, 제국, 물론 큰 민족일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제국들이 큰 민족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1대, 2대, 3대가 못 되어서 몰락하고 망했던 세상의 제국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고, 역사상에서 많은 제국들이 위대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요. 그 위대한 민족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권과 저주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간구로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축복을 받을 사람, 축복을 받은 민족도 있고 저주 속으로 빠지는 사람과 민족도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이것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장은 다르지만은 똑같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그가 똑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겠다. 너희들이 풀면 나도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면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풀어지는 역사, 묶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선물 아닙니까? 오늘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보시면 선물이 있죠? 예, 빈각이에요, 빈각. 그래도 기분이 흐뭇하잖아요. 바로 진정한 선물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권과 저주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행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받아실까요? 씨의 언약.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거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원인이었습니다. She was barren. 그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임 여성이었다. 아니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아내 사라가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저는 바다의 모래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해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별은 별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국에 별 뭐 별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중에 별 볼 일 없지요. 몽골이나 태국 가보니까요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와, 얼마나 막 하나님의 그 솜씨가 장엄한지 몰라요. 그때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니까요. 아, 하늘의 별은 저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바다의 모래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여러분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곁길로 가기도 했죠. 바람을 피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자를 통해서 너에게 번처를 통하여서 씨를 주리라. 계속해서 안 주시고 100살이 될 때까지 안 주셨지요. 조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갈대우르를 떠날 때 남동생이 죽어가지고 거두었던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자식 같았는데 머리가 크면서 그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니까 종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아들 같았던 그 아이가 덩을 쥐고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씨도 없는데 조카마저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판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보시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얼마나 적적하고 쓸쓸했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3명인데 한 명은 지방에 있고 한 명은 결혼하고 한 명은 출근했다가 밤 12시 돼서 들어오고 너무 쓸쓸해요. 없으니까 너무 쓸쓸해요. 아브라함은 저 같았겠습니까? 아이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여주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아기가 없는데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땅의 먼지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그 단어를 인용해가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모래같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 풍요를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부분 이루어졌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쭉쭉 왕들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에는 20명, 유다는 21명의 왕이 타락하고 정직한 것도 있었지만 타락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하고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명맥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태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은 바로 이 씨의 약속. 그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약속의 씨에 들어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 안에 신앙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지. 그 씨는 거룩한 백성의 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성탄을 기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친지 속에, 친척 속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성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기가 안 계신 분도 있죠. 그렇죠?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처럼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아기가 안 생길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은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몇 명 정도 가져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3명이니까 그죠? 3명 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씨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의 계절은 뭡니까? 사탄도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세계에 임신하는 기간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왜? 사고 쳐가지고. 사탄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부부에게 거룩한 씨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의 문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배에 손을 좀 얹어서 해야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아이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육신의 자녀 1명 낳는 게 낫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10명 낳는 게 낫겠습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을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비국마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 많아지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를 약속하신 이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명심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마태는 아브라함을 제일 서두에 넣었을까? 한번 받아하실까요? 열방을 위하여. 우리 창세기 17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너 가문만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품에 안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저걸 착각하고 있죠.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족속이라고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 그런 뜻이지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할렐루야. 열국의 아버지로 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하여서도 많은 위대한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게 속에, 가정 속에, 후손 속에 놀라운 귀중한 왕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많은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메시아,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말았지요. 지금도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관광으로 돈 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재현하고,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성천 기념교회 만들어 놓고, 온통 가는 곳마다 다 성지가 순례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 다 돈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요.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할 수 있고 성경 유적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예수님 때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메시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번 따라할까요? 온 열방을 위해서. 성탄의 계절에 이것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이 따로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열방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가는 순간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가 열방입니다. 우리 직장에 갑니다. 직장이 믿지 않는 자가 열방입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한국교회가 1997년 IMF 이후에 선교 열기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저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하고 부흥회하면은 강사 목사님, 강사님들께서 헌신하면은 막 10%, 20%가 막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일교회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탄생시켰습니까? 은혜가 있던 시대였지요. 지금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선교의 열기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열국을 위한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울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이 점점 약화되고 선교가 조금 꺼져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하고 계시죠.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지만은 수많은 제3국에, 후진국의 많은 개발도상국의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옵니까 안 옵니까? 어마어마하게 와요. 사실은 유학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6, 70명 되잖아요. 아이들. 그중에 몽골 아이도 있습니다. 베트남 아이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네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멀리 안 가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열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대학가에 가면은 외국인 유학생들 제가 선교할 때는 10만 명 되는데 지금은 30만 명, 50만 명 막 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하면, 기도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것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것은 성경책을 한번 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떤 모든 족속 거기 줄을 좀 것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에 마태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인데 언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된 성탄의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